지난 금요일 오후에 저희 교회 앞 도로를 포장하는 바람에 제거를 했던 주차판 공사를 저희들이 다시 했었습니다. 주차판 부착 공사는 거의 다 잘 마무리가 되었었는데, 문제는 도로가 평탄하지 않다 보니까 한쪽 면이, 한쪽 끝부분이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는 걸 막기 위해서 돌로 괴기 위해서 그 옆에다가 이제 돌을 넣고 망치로 이렇게 톡톡 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어떻게 망치질을 잘못했는지 돌멩이가 탁 튀면서 제 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물로 씻고 아니면 생리식염수로 조금 씻기만 하면 뭐 금방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통증이 심하고 눈 속으로 튀어들어왔던 돌 파편이 빠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대로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힘들겠다 싶어서 9시가 넘어서, 저녁 9시가 넘어서 부산대학교 응급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 등록을 하고 안과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양구대 4층에 안과가 있더라고요. 밤 10시가 넘다 보니까 등록을 하고, 이제 원무과에 등록을 하고 밤 10시가 넘다 보니까 깜깜했습니다. 4층에는요. 오직 안과 의사와 저와 단둘이 그 넓은 안과동에 한 방에 불을 켜놓고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잠시 기다리라고,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정말 아무도 없는 적막한 그런 4층 병동에 제 혼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거 안 할 텐데. 실은 공사의 99%는 다른 사람, 아니 100%를 99.9%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끝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모든 공사를 마친 이후에 끝부분이 울렁울렁거리는 것 때문에 그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돌멩이를 괴는 그런 걸 했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았을 텐데 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까? 하더라도 조금 조심할 걸.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면서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안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불행은요, 어려움은 아차하는 순간 찾아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60이 넘어서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오래 걸릴 것 같고, 시간이 꽤 오랜 시간 걸려서 나한테 어떤 힘든 일이 발생할 것 같지만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나한테 영원히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은 일들도요, 아차하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눈의 통증을 느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참 저한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안 할 텐데, 그때 내가 망치를 들던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망치를 들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살면서 꼭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나중에 후회 안 할까? 정말 후회 안 할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분명히 이게 아닌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미혹과 유혹과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내가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언젠가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걸 꼭 한 번만 언젠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목요 집회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매주 목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때 시청하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는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프로인데요. 이 프로는 이미 부부 갈등이 깊어져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고려 중인 실제 부부들이 출연을 해서 자신의 배우자의 잘못된 모습을 TV 화면을 통해서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프로입니다. 어떤 부부는요, 자신의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배우자의 과도한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부는 배우자의 외도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프로에 출연하는 부부를 볼 때마다 항상 가졌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요, 저 부부들은 왜 무엇 때문에 저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에 출연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조용히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면 되지. 굳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전 국민이 알 수도 있는 공중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들의 부부의 치부를,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전 국민이 다 알게 하는 것일까? 저는 정말 많은 큰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은요,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 출연 의사를 밝힌다고 출연이 가능한 게 아니었거든요. 반드시 부부 양쪽이 다 합의를 할 때 출연이 결정되는 프로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나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출연이 불가능한 프로거든요. 이 프로에 출연을 했다라는 건 이미 부부 두 사람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 출연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분명 저거 부끄러울 텐데 저거 참 수치스러울 텐데 라는 내용들이요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보니까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부인에게 단 한 푼의 생활비도 주지 아니한 그런 남편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결혼 생활 중인데도 불구하고 가출해서 다른 남자와 2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부인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부부는요. 남편이 외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또 그 동거남이 또 외도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외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요. TV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아니, 결혼한 부인이 다른 남자를,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기고 또 그것도 몰라 또 다른 남자 품에 가서 안겼다라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해요. 또 어떤 부인은 2년 동안 집을 나가서 자신의 남편과 애가 있는데 2년 동안 동거 생활을 다른 남자와 해요. 2년이면 신혼기간과 같잖아요. 그러다가 그 남자와 이제 다퉜다고 자기 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일을 했든 내 배우자가 그런 일을 했든 어쨌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나 같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이혼 절차를 도저히 그 부인과 나는 헤어지면 못 살겠다 싶으면 밖에 나가서 2년 동안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가 온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 여자와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조용히 살면 되고,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싶으면 그냥 이혼하면 될 텐데 굳이 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내 부인이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운 일이고 또 그 일을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부인도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그 부부 생활에 대한 모습을 까발리고 있는 걸까? 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면 조용히, 정말 조용히, 누가 알까봐 조심스럽게 그냥 이혼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살아도 그냥 조용히 살 것 같은데, 아니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다 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너것만 밖에 나가서 2년 동안 다른 남자하고 살다 왔다며. 그 방송이 계속 기록으로 남고 요즘 같은 세상에 유튜브에 계속 쌓이거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닌데 왜 저 사람네들? 출연료가 뭐 억대일까 저 사람네들? 저 방송에 출연하면 억대의 출연료를 받아서 출연할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계속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 저 부부들의 마음과 심리가 이런 거구나를 갖다가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유였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의 상태를 그들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에이, 그걸 왜 몰라요? 아니, 결혼한 부인이 다른 남자와 2년간 동거했는데 그걸 모른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란 걸 모른다고요? 결혼한 남자가 자기 가정에게 생활비를 갖다가 10수년간 한 푼도 안 준 거, 그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모른다고요?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심각성을 모르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지. 결혼했지만 다른 남자와 2년간 동거할 수도 있지. 결혼하고 생활비 10수년간 안 줄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다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TV 화면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모습이 화면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저 정도로 쓰레기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저 정도로 엉망인 사람이라는 걸 전 몰랐습니다라고요. 그걸 모를 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요.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행동이고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교활한 행동인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3자의 입장이 되어서 화면을 통해서 자기의 그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순간
제가 저 정도였습니까? 제가 저 정도로 쓰레기였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실현한 부부들의 대부분은요, 부부 갈등의 원인, 이혼의 문제가 대두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는 없고 배우자에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대부분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그래, 방송에 나가자. 그래서 네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로 방송 출연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면 내 배우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테니까, 그래서 방송 출연을 대부분 결정한 사람들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문제가 없어. 우리 부부가 지금 이혼을 한다면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내 배우자의 어떤 유책 사유가 굉장히 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방송 출연을 부부가 서로 결정하고 결국에는 방송에 나와서 자신들의 그 적나라한 그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방송에 출연한 부부들이 보면요, 출연을 해서 내가 정말 쓰레기 삶을 살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우리 부부의 갈등 원인이 나에게도 참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다시 어떤 부부 생활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데요, 끝까지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쓰레기야. 저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행동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는 내 배우자에게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모든 문제는 내 배우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결국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요, 한참 왕성히 활동할 당시 어떤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나올 때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이 도시의 웬만한 교회를 다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목사님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묻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혹시 다니시다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면 저한테 꼭 좀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저는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닐 만한 교회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다니시다가 이 교회라면 문제가 없다라고 목사님이 판단이 되시고, 그래서 저한테 그 판단이 되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는 꼭 그런 교회 가서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한번 찾아보겠네. 문제없는 교회가 있는지 꼭 한번 찾아보겠네. 그런데 나는 그런 교회를 찾더라도 자네한테는 연락을 하지 아니할 거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연락을 해주셔야 제가 찾아가지요 라고 하니까, 내가 자네한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네. 그 문제 없는 교회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만약 자네가 그런 교회를 가면, 자네가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분명히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아네. 그래서 자네는 절대 그 문제 없는 교회 가면 안 되네 라고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없는 교회, 또 문제없는 성도들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왜? 나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고 나는 문제없는 성도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맞을까요?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이 세상에 정말 아무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할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가 많지만 은혜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는 완벽한 교회도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건 다른 사람들의 흠, 점,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신앙인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애쓰고 힘씀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문제없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요 지상에서 그런 교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한다 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교회 다녔다가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요. 갈만한 교회가 없다고. 갈만한 정말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요. 그때 저는 여과 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보단 다 낫다고요. 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궁기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당신은 아예 버려졌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겁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그가 비난하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희망이 있어서 교회 안에 있게 놔두신 거고요. 교회 밖에 나간 사람은 그나마 그런 희망조차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겁니다. 쫓아버리신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요.
자기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망이 없어서 쫓겨난 주제에, 버려진 주제에 밖에 나가서 교회가 어떻니,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쩌니 하고 비판들을 합니다. 헛소리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이 두려운가 하면, 비판하고 싶으면 비판해라. 네 나름대로 한번 헤아려 보고 싶으면 헤아려라.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라라고 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너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으니까 비판할 거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비판을 할 거고, 네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헤아릴 때는 네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으니까 헤아릴 거라느냐. 그런데 그 잣대를 반드시 너한테도 갖다 댈 거다. 근데 너한테 갖다 댔을 때 자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그 잣대로 너한테 갖다 댈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름대로 누군가 헤아리는 그 잣대를 너한테도 갖다 댈 것이다. 자신 있으면 그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그 잣대, 헤아리는 잣대, 비판하는 잣대, 그 잣대를 너한테 갖다 대도 너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헤아려라. 그런데 그 잣대가 너한테 갖다 댔을 때, 그 헤아림의 잣대가 너한테 갖다 댔을 때 과연 너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라고, 넌 헤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는 그 잣대를 너한테 갖다 대면 넌 그 사람에 비해서 넌 아예, 그가 그토록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나마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봉사일에 다들 참석을 하는데 넌 입만 가지고 떠들어대잖아. 머리만 가지고 헤아리고 있잖아. 다시 말해서 너는, 너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조그만 티 하나 들었다고 너는 그걸 가지고 눈 속에 티가 있는데 그걸 빼지도 않고 너 눈에는 지금 들보가 들었다는 걸 깨달지 못하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바꾸고 너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줄 깨달지 못하고, 아니 들보가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다가 버려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너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네가 어떤 교회를 비판하고 헤아릴 과연 자격이 있느냐. 넌 그렇게 그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했느냐. 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너 자신을 먼저 한번 살펴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나 또 하나님의 중직자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정말 멋진 신앙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찮은 교인 노릇이나 하다가요,
머리로 그냥 잣대만 한참 키운 다음에 그것으로 스스로 몰락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봐라. 너 자신을 바꿔라. 아까 스펀전 목사님이 왜 그 청년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도 당신한테는 자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겠다고 합니까? 너 같은 자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오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티를 빼리라. 네 눈속에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 눈속에 있는 티도 볼 수 있는 거다. 참 무서운 말씀인데,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은 마지막 6절에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고 머리만 가지고 헤아리는 사람을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너희들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 입만 가지고 머리만 가지고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보면 항상 교회를 향해서 어떤 곳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져서 떠돌이 교인 노릇을 하다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교회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판한다고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는 아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려면 자기가 갖다 대는 그 잣대는요, 반드시 자기를 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잣대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잣대를 너한테도 갖다 댈 거다. 자신 있으면 마음껏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봐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지금 들어있는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제대로 깨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 속에는 티를 보며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더 나아가 그런 자는 개나 돼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나한테 어떤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5년 달려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을 흔드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정죄하고 비판하시기보다는 과연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사자성어의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내가 깨닫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의 잣대를 갖다 대기보다는 그 잣대를 그쪽에 갖다 대기 전에 자신에게 한번 꼭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그래서 언젠가 순서 없이 우리의 현실이 될 우리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우리의 장례식의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순간이 두려운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이제 천국을 향해 가는 첫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기대와 설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